4.23 화폐와 성령님. 성령님을 돈으로 비유했다. 며칠 전에 다음 아고라에서 우연히 경제에 관한 글을 읽었다. 참 쉽게 핵심을 얘기하는 글이어서 그 글쓴이의 다른 글에도 호기심이 생겨 검색하여 읽다가 이 글들에 관하여 책으로 냈다는 걸 알고 바로 주문하여 거의 하루 만에 독파했다. 거듭난 이후 처음으로 읽는 경제 관련 책이었다.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화폐의 본질에 대해 읽으면서 성령님의 본질과 비교하여졌다. 작년에 한참 성령님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그때 성령님을 돈으로 비유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최고 경영자로 예수님을 인사 및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성령님을 나라나 기업 가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돈으로서 비유했었다. 이번에는 좀 더 깊게 성령님과 돈에 대한 비유로 들어가 보자. 재미있게도 이 책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화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풀어놓았다. 책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마케도니아 제국이 멸망한 이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화폐의 잘못 사용이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여튼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제왕의 비밀 통치 수단인 요놈의 화폐가 문제라는 거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화폐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화폐의 본질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그 물물의 값어치를 대신하는 것이다. 순전히 내가 생각하여 정의를 내린 것임. 따라서 다른 정의도 가능함.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가 금이나 쌀 등 값어치 있는 것이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화폐의 역할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쉽고 자유롭게 상호간에 교환하게 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실제 그만큼의 값이 없는 것들로 화폐라고 하여 물물을 대신하여 교환하게끔 하여 오히려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로마 제국 시대의 네로 황제는 재정이 바닥나자 금화의 금 순도를 떨어뜨려 불량 금화를 유통시켰다. 나중에는 금화의 순도가 1%도 안 되게 되었다. 이로써 제국이 신뢰를 잃고 그 힘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 우리나라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이라는 값어치도 없는 화폐를 주조하여 큰 돈이라고 백성들에게 뿌려 원망을 샀다. 이러한 사례가 근세까지 서양의 수차례 등장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종이화폐가 물물을 대신한다. 특히 달러는 금으로 대신해왔던 근본이제도 국제 간의 교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계의 화폐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는다. 거기에 더하여 금융공학이라는 화려한 테크닉을 발휘하여 종이화폐조차도 없이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에 찍히는 숫자로만 남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낸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대신해서 화폐로 썼으나 시대와 장소를 떠나 공통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금이었다. 금이 화폐의 본질인 물물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종이돈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강요된 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종이라는 가치 없는 화폐는 너무 만들어 내기가 쉽고 더군다나 신용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지는 형체도 없는 신용화폐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유사이래로 인간의 탐욕을 쉽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위기가 나왔으며 그 위기의 본질은 화폐의 왜곡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다시 화폐의 본질과 역할을 되새겨본다. 화폐란 정확히 물물의 가치를 지녀서 교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직함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비로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자,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화폐를 주셨다면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묵상 제목 명단에 올라가 있음. 왜 성령님을 굳이 보내주셔야 하는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인류의 주류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화폐의 힘이 피주류를 포함하여 온 천하 인간의 모든 생활에 더욱 강하게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대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해도 다들 수긍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수록 성령님의 충만함이 온 천하 인간의 모든 곳에 흘러넘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심이 최고 힘을 가지는 거다. 이와 같은 존재성을 가진 성령님을 화폐에 비유하여 그 본질을 알아보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화폐와 같은 존재이신 성령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 그 존재 이유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첫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수행하는 하나님이며, 둘째는 성령님을 이를 행하는 권능이나 힘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수행하는 힘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 개념도 묵상 제목에 올라가 있다. 이 개념은 화폐가 물물의 가치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원칙적인 개념과 같은 것으로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수행한다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감히 가치를 따지다니요. 이해 차원으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달러만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며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미국은 급할 때 자기 나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어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 써먹는다. 미국이 외환위기가 없는 이유다. 미국은 이 달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도 이 나라가 감히 석유 판매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이유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화폐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는 명제하에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된다. 달러가 세상 곳곳에 들어가 힘을 발휘하면 미국의 힘이 그만큼 세워지듯이 성령께서 사람 각자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어진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탄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최대의 강한 상대인 성령의 역사 하나하나에 대해 예의주시한다. 사탄은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 성령을 등에 업은 예수님의 파워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란 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협적인지, 자신만만하게 내놓았던 세 가지의 시험이 너무나 허무하게 말 몇 마디로 파괴되어 버린 충격을 그들이 어찌 잊으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존재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두어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님의 존재감이 점차 세상에서 잊혀져 갔다. 자, 성령 없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하기 위해 화폐가 없는 인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만약 화폐가 없다면 지금의 인류는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원주민들의 자급자족, 물물 교환의 원시적인 문명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다. 어쩌면 이들이 가장 행복한 문명일지도 모른다. 같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성령님의 동반이 없다는 것은 위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척박한 믿음의 길을 무미건조하게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선물도 없다. 믿음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도 없다. 원주민들의 척박한 자연의 생활과 같은 길을 가는 거다. 이처럼 성령을 화폐의 관점에서 비유해보면 교회는 중앙은행으로 비유될 수 있겠다. 중앙은행은 화폐의 양을 조절한다. 이것은 국민이 준 권한으로서 화폐의 정확한 본질을 알아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이 화폐의 본질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따라서 그 양을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나타난 것이다.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보내준 이 성령에 대해 그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지금의 교회가 이 보내주신 성령의 본질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님과 거듭난 성도들이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안내자비를 해주어야 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돈이 뭔지도 모르고 은행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여러 제국들이 불순한 화폐를 만들어서 패망의 길로 갔다고 말했다.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화폐가 불순하다면 그 나라 자체가 이미 불순해진 것이므로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다. 그런데 1970년 이후에 모든 국가가 달러라는 불순한 화폐를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해버렸다. 금 가치로 화폐를 만드는 것이 이때 미국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이때부터 금 보유량에 상관없이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불순한 화폐를 사용한 사기는 결국은 경제 거품을 만들어 세계 경제를 절단내버렸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화폐의 본질. 꼭 기억하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거룩이다. 따라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힘의 존재도 거룩함 그 자체이시다. 거룩함 그 자체이신 이 존재에 대해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다.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그 힘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마치 화폐의 진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불순물이 섞여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존재와 그 존재의 힘이 없어져 버린다. 이때 그 반대 세력인 사탄의 세력이 창궐하게 된다. 거룩함 대신 탐욕과 타락, 거짓과 죄가 세상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일단은 성령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강하게 뻗어가던 초대교회의 성장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중세 카톨릭이라는 아주 오염된 기독교가 세력을 뻗어간다. 중세 암흑기가 도래했다. 사탄의 역사의 절정기다. 그러나 사탄의 공작으로 대중 앞에서 그 존재감이 사라졌던 성령님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갔다. 그 덕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하나님은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걸치는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려고 성령의 중앙은행인 교회를 많이 만들어주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이며 본질이신 성령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성령님의 존재감에 변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권능에 불순물을 첨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세워진 교회가 점점 그 순결함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장한 교회가 이제 어느덧 성령의 순수한 권능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령님의 존재의 의미, 그 권능의 본질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제 경제위기가 오듯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이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신이 난 것은 사탄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 만큼 사탄의 영역이 지금 이 땅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주님의 역사는 항상 허를 찌르고 역전으로 이끄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신다. 지금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가 기회다. 교회는 재정비를 해야 한다. 재정비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의 이 글 이후에 성령에 대해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한다. 그런 이유로 성령께서는 이 글을 쓰게 하셨으리라 믿는다. 참고로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유형별로 분류해봤다.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다. 첫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지도 모르고 있다. 즉 성령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돈도 없이 은행을 운영하는 꼴이다. 둘째, 교회는 보내주신 성령님의 존재는 알긴 알았으되 그 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저 성령님, 성령님 외치기만 할 뿐이다. 예금은 받았으나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은행처럼. 셋째, 교회는 보내주신 성령님의 존재와 그 권능을 알기는 아나 정작 이 거룩한 힘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교회 세력의 확장에 이용해버린다. 마치 화폐의 힘을 알고 불순물이나 신용을 섞어 그 가치를 조작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은행들처럼. 네 번째, 교회는 성령님 존재 그 자체를 거부해버린다. 화폐 무용론자들이 은행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화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 가치를 속이지 않아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은행처럼.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는 은행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만약 돈이 없는 은행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겠다는 신부다. 그런 은행에 절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며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한다. 똑같이 만약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는 신성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이 신성이 없는 교회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그건 초대교회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의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에는 사실 발도 들여놓지 않아야 하며 교회 연합 같은 곳에서 그런 곳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단 사이비만 나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없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못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교회도 똑같이 나쁜 것이다. 돈이 없는 은행과 같이 똑같이 사기인 것이다.